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까지 쭉 읽어보셨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신 분인지, 얼마나 정확하신 분인지 놀랍잖아요.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과정인데 4장까지는 이제 싸움에 나갈 만한 군인들, 또 레위 지파를 세우셔서 성막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시고, 이제 어제부터 5장 1절에는 전염병이 돈다든지 나병 환자, 유출병자, 시체 많은 사람들은 다 쫓아내라. 두 번째, 사람들 간에 죄를 지으면 물질 문제라든지 도둑질이라든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오늘은 이 부부간에 의심이 생겼을 때에, 여자가 탈선을 했을 때 이 문제를 풀어가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죠. 생각해봐요. 한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이런 집도 아니고 텐트 속에 사는데 거기에 별 사람이 다 있을 거잖아요. 특별히 부부 문제가, 이게 탈선한 문제가 발생하면 가정 다 무너지고 공동체 무너집니다. 그래서 내부, 우리 안에 이게 참 결속이 잘 되고 이래야지. 이게 내부가 무너지면, 여러분 부부가 이혼하면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가정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참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일이 날 것을 다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결 방법까지 다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빨간 줄 다 보실 때 민수기 보면 항상 출발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뭘 말씀하시냐면 1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내를 저버렸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보세요. 13절.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도 아니하였어도, 우리 아내가 자꾸 딴 남자를 만나는 것 같기도 하고, 저 요새 옷 입는 것이 그렇고, 그래서 의심이 생기면 14절.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는지. 15절.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빨간 줄. 자, 이 문제를 풀어가려면 둘이 싸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제사장에게 가라. 제사장에게.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빨간 줄. 의심의 소재.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아셨나 봐요. 그러니까 의심의 소재를 드리라. 죄악이 기억나게 하는 그 기억의 소재를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자, 첫째로, 의심은 불안을 낳고 염려를 낳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도 응답이 될까? 새벽에 가서 기도하면 뭐가 이루어질까? 그럼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푸는 자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확신, 우리 아내는 절대 그런 일이 없지. 우리 남편은 그런 일이 없지. 이 부부가 서로 신뢰를 해야 살아가는 것이, 남편은 아내를 의심하고 아내는 남편을 의심하면 그 가정이 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의심이 찾아오지 않도록, 의심은 누가 주냐면 마귀가 줘요. 너 천국 갈 수 있겠냐? 김 목사, 천국 갈 수 있겠어? 네가 목사 맞아?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탁 털어버리셔야 돼요.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지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응답하신다 말씀했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확신이 있어야지. 그래야 기도 응답이지. 아이고 될 건지 안 될 건지 뭐 이틀 기도해봐도 아무것도 아니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렇게 의심이 생긴다는 건요, 참 불행한 일이죠. 우리나라가 왜 이러지요? 못 믿어. 서로를 못 믿어. 아무도 못 믿어. 가장 못된 병은 의처증, 의부증 같아요. 이건 치료약도 없는 것 같아요. 의처증, 의부증 못 살지요. 나이가 어린 사람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 나이가 70이 돼도 이런 병이 생기면요, 가정 깨집니다. 오늘 이런 일이 이 많은 200만이 지금 가나안 땅에 가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렇게 해결하거라. 감사하지요. 모든 해답은 하나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딴 데 가서 끼웃거려봐야 시간 낭비요. 우리는 딱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만나면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요? 물으시라니까요. 반대 얘기를 하십니다. 자, 첫째, 의심은 아내와 남편이 서로 의심하면 그 가정은 깨져요. 여러분, 가정은 참 하나님 만드셨고 가장 중요한 가정이에요. 한 남자와 한 여자입니다. 세상은 지금요, 성별이 남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엉터리한 세상은요, 하나님 처음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데 세상은 엉터리한 소리예요. 남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말해, 이상하게. 그리고 한 남자의 한 여자의 결혼을 이렇게 해요. 남자가 남자끼리 동성애를 해요. 여자끼리. 이건 바위가 하는 거지. 하나님 가증 여기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 되셔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뭐 동성애 축제를 해요. 이건 하나님 가증 여기는 거예요. 짐승도 안 해요. 그런 짓은. 사람만이 그런 짓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딱 하나님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처음 만든 게 가정이잖아요. 아담이 혼자 사는 거 좋아 보이지 않아서 갈비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가정이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나라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온통 난리가 나지. 하나님 벌써 하셨던 것 같아. 벌써 마시고 이런 의심, 이런 의처증이 있으면 제사장에 나오거라. 하나님 앞에 나오거라. 하나님 앞에. 그래서 풀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속에 의심은 떠나가게 하시고, 남편을 의심하나요?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 아내를 의심해요? 어떻게 살아요? 절대 그런 일 없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우리 남편 절대 그런 일이 없다. 확신 속에 살아가셔야 돼요. 사람을 못 믿어서 우리가 세상에 이런 거 아니에요. 불신하고 팽배하니까 아무도 믿을 수 없잖아요.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하나님을 의심하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다 확신이. 자, 두 번째, 내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 달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문제를, 이런 어려움을 안고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풀어가는 방법도 말씀하시고 해답도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15절 말씀과 16절이죠.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벌간줄을 하나님 앞에 딱 세워야 돼. 이렇게. 그러면 만일에 여인이 딴짓 했으면 뭔가 두렵지 않겠어요? 딱 제사장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워서 17절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자, 물두멍에 물이지요. 그 물을 받아다가 그 성막 바닥에 티끌을 탁 넣었어요. 18절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19절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벌간줄을 잘 들은. 네가 맹세하거라. 맹세.
맹세하게 하는데 이렇게 말하지요.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이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으로 말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내게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그러면 아마 그렇게 죄를 저지른 여인은 이실직고 하겠지요. 아니 안 하면은 이 물을 마시면 저주가 되고 죽는데 그러니까 딱 드러날 거잖아요. 맹세를 하거라 맹세를. 그래서 여인은 아멘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실행을 하는 겁니다. 23절이죠.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니라. 그 물을 마신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했으면 그 저주가 되어가는 물이 그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죄를 저질렀는데도 아닌 척하고 이 물을 마셨다가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지. 이런 일이. 그래서 드러난다는 거지. 이 여인이 탈선을 했는지 아닌지 딱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읽어봐요. 38절.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29절.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법대로 행할 것이나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거를 하는 이유는 의심의 소재를 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남편에게서 의심이 사라지도록. 우리 아내를 보면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데 딴 남자 만나는 거 아니야? 딴 남자하고 그런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런 의심이 생기면 이 의심의 소재법을 통해서 그 의심이 떠나가도록. 아멘이시요? 이거를 늘 갖고 살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막. 이걸 통해서 딱 떠나가게 해야 돼요. 두 번째, 여인은 죄가 없는데 아무 잘못 없는데 자꾸 남편을 의심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정결함을 고백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아무 그런 일을 안 했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줘야지요. 그래서 가정을 살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신 분이에요. 만일에 그렇게 의심하고 막 그렇게 살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남편의 의심이 떠나가고 아내는 결백한 것이 드러나셔야 돼요. 만일 그런 일을 했다면 여인은 배가 붓고 막 넓적이 떨어지고 조직골이 될 거잖아요. 그럼 갈라서야지. 예수님은 이혼하는 걸 허락지 않으세요. 이혼하는 걸. 근데 딱 한 가지 성적인 범죄를 범하면 이혼하라 그랬어요. 무서운 얘기지요. 절대 이혼하면 안 돼. 그러나 성적인 죄를 저질렀을 때는 이혼을 허락했어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 가지 않도록 우리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신부입니다. 신랑 예수시고, 그러니까 신랑 예수님이 곧 오실 거예요. 그러면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그 신랑을 맞이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는 가정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조금 비약을 하면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셔야 되지. 가장 이곳에 빠지고 저곳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고 불교에 빠지고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남녀가 분류를 저는 게
간음이다 행위를 말하지만 영적으로는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섬기는 걸 간음이라 그래요. 내가 돈이 신이 되기도 하고, 내가 우상숭배에 빠지기도 하고, 내가 사람이 막 저기 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다시 올 주님을 맞이하십시다.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이제 하늘나라의 처소를 예비하고 우리를 맞으러 오실 텐데, 멋진 신랑으로 나타날 텐데, 우리는 믿음이 흔들흔들거리고 자꾸 딴 데 끼웃거리고, 그럼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신랑 신부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몸을 단장하고 막 하고 막 그 꾸미는 게 많더라니까요. 그 결혼 웨딩 마치 올리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신랑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정결한 신부가 돼야지, 이렇게 지저분한 신부가 되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자, 오늘 두 가지. 가정은 이 남편과 아내로 가정이 시작됩니다. 가정의 주체는 남편과 아내예요. 자식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에요. 부부가 행복해야 자녀를 잘 기를 수 있습니다. 부부가 행복해야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를 잘 모실 수 있어요. 여러분, 부부가 맨날 싸우는데, 맨날 갈라서려고 그러는데 무슨 애를 잘 기를 수 있겠어요? 가장 먼저 만들었고 가장 소중한 가정입니다. 교회는 가정을 살리는 곳이에요. 교회는 가정을 살리는 곳이에요. 가정이 펑펑 무너지잖아요. 지금은 결혼식을 해도 참 불안스러운 게, 얘네가 제대로 갈 건가? 언제도 갈라설 것인가? 너무 이혼율이 많으니까. 아니,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닌데, 하나님 인상 그렇게 사는 게 아닌데, 이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래요? 정신 차려야 되는데요. 자, 가정이 소중한 줄 알고 그 가정의 중심에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는 신뢰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다른 배경 속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다가 남녀가 눈이 맞아갖고요, 결혼하고 사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한 30년을 딴 환경 속에 자랐고 딴 자랐는데 둘이 살 때 잘 맞겠어요? 안 맞지요. 그러니까 신혼 때는 엄청 싸워야 돼. 엄청 싸워야 돼. 막 연애할 때는 좋은 것만 받지요. 막 좁한데 결혼하니까 이렇게 게으른 남자가 있나? 이렇게 사치하는 여자가 있나? 몰랐지요. 엄청 싸워야지 뭐. 둘이 맞춰 가야지 이렇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간음하면, 성적 타락은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의 소재를 통해서 남편의 의심은 떠나가야 되는 것이고 아내의 결백은 드러나셔야 되는 거예요. 전 하나님이 참 멋있어요. 어떻게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볼 때는 막 되게 구체적이잖아요. 이렇게 다 모든 해답은 하나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우리는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신랑 예수를 맞이하십시다. 간음, 영적인 간음. 내게 신이 많아, 내게 주인이 많아. 막 요즘 황금 맞는 게 돈이 신이 돼버렸어요. 사람의 신이 돼버렸어요. 명예가 막 신이 돼버렸어요. 아니,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신랑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려고 다 정결한 신부로 믿음 잘 지키고 간직하면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믿음 잘 간직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멋지게 혼인하고 천국에 사십시다.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